첫째 누구요? 그 다음에 임만신 목사. 그 다음에 임만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1950년 그 7월 10일 날 이제 이민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서울에서도 인민군 환영대회를 했어요. 인민군 서울 입성 환영대회. 거기에 사회는 누가 봤냐면 용산교회 유호준 목사님 이 사회를 보고, 기도는 안암동 장로교회 김용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사는 한 300명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인민군 서울 입성 환영 예배를 다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드리는데 나는 절대 못 얻었다고 하고 그걸 거절한 목사가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요? 아리아 변장으로지. 수색에 김예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이민군 서울일성 화익예배를 못 얻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널 죽는데 그래 난 못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앞에다가 민족의 방역자 쓰고 뒤에다가도 민족의 방역자, 그리고 종로 2가에서 신발을 벗겨가지고 뚝섬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뚝섬에서 그냥 두드려 패서 죽였어요. 남극 목사로 둘. 그러면은 그 300명이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민군의 서울 입성을 하다니 부산까지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고 300명이 기도면은 예수님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 사람들은 인민군 서울 입성 환영대회, 그리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들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지. 어떻게 너희들 목숨 살라고 김일성 환영대회를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느냐. 이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외면하셔요. 누가 이사야서 4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뭐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뭐 항상 같이 오고 항상 뭐 협력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숨어 계셔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타나고, 저는 어용, 그 사람들은 어용이라고 그래요. 어용한테는 아무리 기도도 안 들어줘요. 숨어 계셔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요구하시지 저는 어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재지 목사가 종로 2가에서 뚝섬까지 걸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거 부산까지 이민군이 점령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부산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를. 그래서 이민군이 서울을 3일 동안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한강을 넘어서 부산까지 갔으면 점령할 건데, 이것들이 먹고 자고 놀기는 3일 동안 했어요. 뭐 전쟁을 하면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이제 한강을 넘고 7월 4일 날 이제 용산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그 길로 수원, 그 다음에 안성, 그 다음에 천안, 부산까지 갔으면은 7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점령하고 만세 부를 건데, 가다시고 그거 방해버린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성경 어디요? 성경 어디요? 그건 잘하는데 성경 구절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45장 17절 읽어보세요. 굉장히 더뎌요. 요즘같이 빠른 인터넷 시대에. 사무엘 몇 장이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45장. 31장까지밖에 없어요. 33. 그래요? 네. 7장이라고 하셨어요.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예. 그가 너희를 우리 예, 손에 거기까지만.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하려면은 김여진 목사 같은 사람들, 남궁호 목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한희덕 전무사 같은 사람들, 안희숙 선생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해주시나 그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올 6월 달까지 북한을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도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겠어요? 북한을 공격하려면 1000군데를 동시에 공격을 해야 돼요. 북한에 미사일 기지가 150군데가 있어요. 이동식 발사대가 50대가 있어요. 그것만 폭격을 해도 200군데가 필요해요. 200군데. 그리고 이제 김일성 지무실이 33개가 있고, 그리고 군사기지 이것저것 다 하면은 1000군데를 동시에 공격을 해야 돼요. 1000군데. 그런데 저 함흥이나 평양이나 순천이나 그런 데 있는 게 괜찮은데, 이렇게 해산일 같은데, 그 다음에 강계 같은데, 그 북경선, 중국하고 한국하고 북경선에 있는 기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격하다가 잘못하면은 어디로 미사일이 가요? 만주로 가죠, 만주로. 만주로 가면은 자동으로 중국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만 세 측이 지금 공격하려고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이 세 군데서 호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이제 동해에서 그냥 계속 쏘잖아요. 가까운 데로. 그리고 그 북쪽에는 F-35, F-22가 이제 공격을 하죠. 한 200대가 동원해서. 그래서 1000군데를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폭발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거기서 10군데만 폭파가 잘못되면은 북한에서 쏴버리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서울 청와대요. 청와대, 서울. 그 다음에 수원 비행장, 오산 비행장, 그리고 울산 원자력 발전소가 22개 있는 곳에 집중으로 공격해서 한 군데만 터지면은 부산, 서울은 끝나고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격을 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함부로 못해요. 근데 지금 북한의 핵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문제가 아니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문제지.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살면서 이렇게 도전받기는 처음이에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버릇을 고친대요. 그리고 미국을 버릇을 고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하와이 감 같은 것은 그냥 충분히 공격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뭐 미국 그 서부 같은데 공격하는 건 이제 쉽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공격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걸 받아서 공중에서 폭파시키려고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맞춰서 공중에서 폭파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이 많죠. 그러나 만약에 북한에서 공격하면 난리 나니까 트럼프가 그냥 올 6월 달 안에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1000군데를 일시에 공격해야 되니까 지금 제대로 이제 뭐뭐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10군데만 제대로 공격 못해도 어려움 당하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못하고 조종사가 제대로 폭격을 하고 못하고 그리고 1000군데를 동시에 공격해서 그냥 쑥밭을 만들고 못 만들고 이거 전쟁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네,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추상적이니까 예수님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쥐고 있는데 이제 그 1000군데를 일시 공격해서 북한은 끝장내도록 이제 조종사들이나 호마크 미사일 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은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김재준 목사님이나 남궁 목사님이나 저런 이렇게 안희숙 같은 그리고 주기철 목사, 박봉진 목사 같은 사람들 그런 의인들이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예수님 움직이지
300명 김일성 찬양하는 그 앞제비들 그 사람들이 기도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애국을 많이 주장하고 태극기 집회도 많이 갔다 오신 것 같고 국가도 많이 사랑한 것 같은데 여기는 사람 1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안혜숙 같이 또는 이제 뭐 김예준 목사 같이 그렇게 의인이면은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저걸 100% 폭파도록 하든지 전쟁이 안 나고도 뭐 이기도록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세우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의롭게 생활하는 거.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거 고치면 안 되지 성경을. 그거 아닌데.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하라. 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선이 뭐예요? 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해나는 거. 여기는 아주 막 주석가들이 많구만. 선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그냥 훌륭한 주석가들이요. 창세기에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아름답더라. 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선이에요. 보기 아름다운 거. 그러면 아름다우려면은 자동차 이렇게 도로에 사거리에서 아름다우려면은 먼저 사고가 안 나야 돼요. 그래서 가고 오고 쓰고 아름답게 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사거리에서 사고가 안 나죠. 지금 뭐 최순실 사건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박근혜 사건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이명박 사건도 이런 소리 저러는데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을 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대법원장 앞에서. 그래놓고는 법을 안 지켜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그냥 들어갈 리가 없죠.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대통령, 장관, 목사 누구도 목숨 걸고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안 나야 아름다워요.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정직해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정직해야 내 인생의 승리자가 돼요. 정직. 이게 선이에요. 세 번째는 헌신적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헌신적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헌신적으로 살아야지 자기 욕심대로 살으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싸먹고 이렇게 요란해 대한민국이. 욕심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사는 것. 이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그래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저 오다가 그 선언문을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선한 데서 태어났다. 에크네시아 세상 사람들을 다 이 축복교회로 불러 모아서 여기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세상에 가서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 이것을 에크네시아라 그래요.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날 교회에서 만세 부르면 독립이 될 줄 알고 만세 부르다가 3,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리고 독립군이 독립하다가 열애집으로 가서 3,500명이 죽었다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대로부터는 교인들이 사회 참여를 안 해요. 국가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안에서만 했지 밖에 가서 활동하라 행동을 안 해요. 3.1운동 후부터. 그래서 개인 구원만 집착을 했지 사회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1974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복음주의 목사들, 학자들이 150명 모여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거기 이제 결론이 개인권과 사유권은 동일한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변화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딱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업무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것은 잘해요. 근데 여기서 변화시켜서 이 변화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국회를 변화시키고 행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목사들한테 있고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러 모으는 데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는 잘해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회 가서 어떻게 행동할 건가? 그건 목사들이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거의 다 친일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앞제비, 독재자들 앞제비. 그러니까 교인 보고 선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한희덕 전도사 같이 이렇게 친일파들이 안희숙 같이 너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은 친일파인데 목사부터 해야죠. 이럴 거다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라 소리는 잘하는데 이렇게 안희숙 같이 나가서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하 이 소리를 못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작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환경에서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핵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떡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의인이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국을 그래도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의인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6.25 난 원인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주기철 목사가 어째서 목사 파직했어요? 네? 신사참배 어째? 신사참배를 반대니까 장로교에서 주기철 목사를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기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놓고는 1970년도에 장로교 이렇게 역사를 뒤져보니까 주기철 목사를 복권을 안 시켰더라고. 해방됐으면 복권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거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은 주기철 목사 묘지가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독립운동가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복권을 안 시켰어.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다가 연락을 했죠. 국가에서도 다 복권해서 독립운동가로 해줬는데 어떻게 목사를 파직시키고 복권 안 시켰느냐? 그랬더니 합동 측은 통합 측에다, 통합 측은 합동 측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다. 내가 예수님 같으면 또 한 번 당신네들 6.25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 또 한 번 혼내겠다. 근데 예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지금은 복권을 시켰어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합동 측에 어느 황무가 돈 내라. 당신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스 좀 갖고 다 쏘아 죽여버린다고 칼 갖고 그냥 황 목사를 찔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참, 이 사건을 보고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좀 걱정이 돼요. 예? 세상에 목사가 가스총 가지고 총에 가고 칼 가지고 막 찌르고 자기 나쁘다고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황 목사가 이제 총무인데 이제 저 목사가 자꾸 이제 성가시키니까 칼 갖고 찌르고 자기도 찔렀어요. 그러고는 검찰 가서 조사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찔렀지 내가 찔른 건 아니다. 그런데 박 목사가 이런 사건이 있을 줄 알고 녹음기를 다 준비해갖고 녹음을 딱 틀어니까 나와서 꼼짝 못하고 걸려 들어가 버려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의 행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한국을 어떻게 하실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그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저걸 이제 공격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그 300년 전에는 되게 목사들이 교부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입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보좌에 가서 오늘 설교를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쫙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10시, 11시 예배드리면 왔다가 목사님이 입신해서 안 깨면은 입신해서 깰 때까지 기다려요. 찬송 부르고. 깬 다음에 이제 예수님 보좌에 가서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냐?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른다. 그러면 앞에 가서 막으라. 우리는 뒤로 도망가겠다. 앞에 가서 막을 사람 서들어라. 그냥 쫙 뚫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3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300만이 넘어요. 3만이 넘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죽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국가를, 로마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희생이 많을 때 예수님께서도 한국을 살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 뭐 나는 가정주부고 나는 뭐 집사고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안희숙 같이 또는 뭐 한희덕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죽고 살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임시정부는 정식정부가 아니에요. 정식정부야지, 외국에 미국, 영국, 회담할 때 참석을 해요. 회원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데 임시정부는 회원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들, 대표들이 모였을 때 회원국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영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석 정부에서 미국 정부한테 상인의 임시정부를 정식정부로 승인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상해 정부는 맨날 싼말하고 군인도 없고 주들끼리 싸우고 주들끼리 뭐 다 죽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 도와주냐. 그래서 미국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정식정부가 안 됐어요. 자동으로 그냥 해체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식정부 안 되면은. 그런데 이런 정부를 4월 1일 날을 국경일, 건국일로 하자.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6페이지. 김구 선생이 11월 23일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여운형이가 송진우 보고, 우리가 건국 준비에 가자. 그러니까 송진우가 상해 가면 임시정부가 있는데,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오면은 같이 거기서 의논해서 뭔 조직을 해야지. 우리끼리 하면 되느냐? 안 되지. 그래서 송진우가 건국준비위원회에 가지 않고 협조도 않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김구 선생이 오면은 경고장을 그 집을 누가 마련해 주냐면 송진우가 마련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송진우가 의논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시켜야 되겠다.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의논을 해야지. 근데 의논 않고 오자마자 그 다음날 11월 23일 날 중앙방송에 가서 임시정부를 해체한다. 이게 공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송진우가 가슴을 치면서 그런 거 의논하려면 한마디라도 나오고 의논해야지. 의논도 없이 임시정부를 해체하면 우리가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게 뭐가 되냐고. 그래서 송진우고 김구가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구가 송진우를 죽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박헌희가 이승만 보고 우리 공산당 주석으로 우리가 영입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못 갑니까? 임시정부가 있는데 임시정부 온 다음에 의논해가지고 주석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선거를 하든지 해야지. 임시정부가 아직 안 하는데 어떻게 임시정부를 아직 안 하는데 하느냐. 임시정부 올 때까지는 못 온다. 그래가지고 박헌희가 조선공산당 주석을 해달라고는 이승만이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김구가 오면은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니까 김구가 이승만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그런데 의논도 않고 그 다음날 11월 23일 날 오자마자 그 다음날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를 좋아하겠어요? 나쁘겠어요? 거기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국가일을 독단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느냐? 저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 통솔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소통을 하느냐? 저런 사람은 난 처음 봤다. 그때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해시켜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끝나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4월 11일이 건국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건국했는데 무엇을 했다고 그날을 건국일로 하자? 그거예요. 그겁니까? 이 건국일로 될 수가 없어요. 해시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구주석은 50선거를 반대했어요. 50선거를 반대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50선거를 반대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50선거를) 반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50선거를 반대하고 48년도 12월 달에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선거를 다시 하자. 김구가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저 늙은이가 뭐 별놈 소리를 다 한다고.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49년 1월 달에 또 미군은 철수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동시에 선거를 하자. 또 그랬어요. 미군 철수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선거를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북한이 이기죠. 막적으로. 그래서 김구 선생 하자는 대로 했으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갖고 공산국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그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게 가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6월 30일 날. 그리고 김창룡이가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네가 했느냐. 감옥에 가서 떡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참 잘했어요. 내 말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그렇게 이제 떡도 사고 밥도 사고 나온 다음에 저 두부 공장을 만들어서 군납하라고 그래서 도와줬어. 그러더니 김창룡과 이승만으로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웠죠. 아주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김창룡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승만이가 김창룡식에서 김창룡가 안도희식에서 김구를 죽였다 이렇게 소문내서 이승만이가 김구 죽였다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절대 그건 없어요. 너무나도 김창룡가 고마워서 안도희를 도와준 것 뿐이지 이승만 지뢰받고 안도희가 김구를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구가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동시 선거자 하는데 1년 후에 이민군이 남쳐보니까 김구 요구대로 다 돼버렸잖아요. 소원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4월 10일 날을 건국일로 하자 그러는지요. 그래서 저 50선거에 김구가 반대하지 말고 사실은 참석을 해야 돼요. 참여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승만은 대통령 되고 김구는 국회의장 되고 그러고 이제 헌법을 같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원원에서 국가를 이제 정식 정부로 만들었으면은 임시정부가 김구가 하지정부를 협조해서 정식 정부가 됐다. 그러면은 임시정부 이어서 48년도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됐다. 그러면은 임시정부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합정부가 돼서 임시정부를 건국을 하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김구가 50선거를 반대하고 국회의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요즘에 청년들 민주들끼리 떠드는 것이 제일 먼저 김구가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4월 11일 날 건국을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헌법 개정이 있어요. 87년도 전두환 정부 때 이한동 국무총리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할 때 3.1정신 이어가다 이렇게 돼요. 3.1정신이라는 뭔 정신이요? 독립전쟁이에요. 기폭력 독립전쟁. 그러는데 3.1정신을 이어가다 이것을 임시정부 헌법을 이어가다 이렇게 만들었어 헌법을. 근데 지금은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올해 3월달 완전히 이렇게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첫째?
예.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 글자 한자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 저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해서 이제 교수들을 이제 집필진을 뽑았는데 43명이 이제 뽑혔어요. 근데 거기에 다 보면은 이렇게 교과서 만들 만한 실력가가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교과서를 만든다, 새로 만든다, 뭐 말도 없이 그냥 싹 끝내갖고 지금 교과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좌파들은 교과서를 집필을 만한 실력가가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우익은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좌파들은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교과서를 쓸 만한 실력가, 역사 실력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300명 가까이 돼요. 우파는 그 현대사 역사 전문가가 없잖아요. 이종 박사가 뭐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나하고 같이 울산에 현대사 강의로 갔어요. 이종 박사는 이승만, 나는 현대사.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이종 박사가 옆에 타는데 4.3대에서 소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듣더니 처음 듣는 소리를 해요. 4.3이. 세상에 우익의 대표 이종 박사가. 그러니까 4.3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우익은 없어요. 그런데 좌파는 고려대학교 역사 전문가 누구예요? 고려대학교 교수? 누구예요? 대학 나왔다 뭐. 이거 나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요. 몇 년도 졸업했는데? 저 97년. 97년도 하더라도 뭐 얼마 안 됐구만. 나보다는 늦게 졸업했구만. 나보다는 늦게 졸업했구만. 고려대학교 최장집안이에요. 연세대학교 박명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에서 그런가? 서중석.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이장님. 동국대학교 장정구 뭐 이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역사학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6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박정희 때 역사학자를 기르고 전두환 때 역사학자를 기르고 김영삼 때 역사학자를 기르고 서울 시내 영락교회, 소망교회, 뭐 온누리교회가 또 왔다 뭐 그런 데서 1년에 예산이 몇백억씩 되잖아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 역사 연구하면은 대학원에서 500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박사학위 받으면 1억씩 줄 테니까 공부하라. 그리고 남은 다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럼 그냥 줄 서버려요. 그런데 한 군데도 그렇게 대형교회에서 역사학자 기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을 기르는데요. 조만식 장로를 길러서 한국에 얼마나 공헌이 커요. 오지도 검사를 길러서 얼마나 한국에 공헌이 커요. 교회는 사람 기르는 곳이지 사람 많이 모여놓고 부흥하고 떠들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길러야지. 그런데 지금 사람 기르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학자예요. 그 역사학자를 못 기르니까 교과서도 다 만들어놨어. 근데 교과서 지금 다른 걸 뭐 시간 없어서 설명 못 드리지만 핵심이 북한 인민군이 6.25 때 난침했다 소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 4.3 사건 이렇게 이제 전시관이 있어. 전시관에 가면 이렇게 써졌어. 50선거 반대하는 사람은 첫째 김구, 두 번째 영영, 박헌영, 그 다음에 조소아, 그 다음에 허원. 그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